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어제 오늘 저에게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독감이 너무 심해서 이번 주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능하면 마스크 꼭 끼고 오십시오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도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심해서 도무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거의 감기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속히 낫고 다음 주에는 또 현장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감기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좀 더 풍성하게 또 현장 예배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넣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은 신앙의 경주 원칙 3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뜀박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경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또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해가야 되는 원칙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주의 원칙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름같이 여러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앞장인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죠.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들까지, 이런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분들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까지, 그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조상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도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힘을 다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또 낙심이 오기도 하죠. 그럴 때는 또 잠시 쉬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성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부터 끝까지 쭉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드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가진 힘보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또 어떤 때는 시험에 들었어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움 앞에서 힘을 다하지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영혼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경주를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인데 이 무거운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옹코스 이런 단어입니다. 옹코스 이런 단어인데 이건 짐, 장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경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벗어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뭐 예를 든다면 그죠? 수영선수인데 수영선수들은 머리카락마저도 장애가 된다고 뭘 씁니까? 수영 모자를 씁니다. 모자 안에 머리카락을 다 집어넣어야만 0.01초라도 더 기록을 단축시키고 헤엄을 쳐갈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육상선수들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 뭐 춥거나 더운 날이지만 여러분 육상선수들이 무거운 옷을 입고 뛰는 거 봤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 아닙니다. 운동 여러분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듯이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인가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장애가 되는 것은요, 벗어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민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벗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들이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딱 사로잡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벗어버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고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장고 안에 오늘 먹을 것뿐 아니라 일주일 심지어 한 달 먹을 것을 냉동고에 넣어놓고도 여러분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먹고 살 걸 걱정해. 그리고 또 지금 정말 뭐 그래도 건강한데 앞으로 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그런 욕심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만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이고 지고 살다가 잠 못 오는 불면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도 될 약들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것, 이 세상에 여러분 집착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생의 고민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완전한 구원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는데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조문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분 조문이 뭡니까? 율법의 조문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모세의 율법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들을 만약 지금도 우리가 다 그 율법의 조항대로 지켜야 된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누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어떤 율법의 조문들보다 앞선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이미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까지 얻게 됩니까?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정말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장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편안함, 자유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것. 이미 그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도 이야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죄를 의해 얽매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명히 얽매이는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번 짓기가 여러분 힘들지,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출발점에서는 출발을 했고 결승점을 향해 뭐하고 있습니까?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결승점을 향해 가야 하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 여러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란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 견뎌내는 이게 여러분 소극적으로 인내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만 인내가 아니고요,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절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뭐하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서라.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부문교회 성도들 어떤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1등 2등을 매기겠습니까?
세상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런 거 다 매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등 들어가도 받을 수 있고요, 꼴찌로 들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완주한 자들에게. 세상은 1, 2, 3등에게 여러분 메달을 주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완주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은 그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 마라톤 여러분 선수가 달려가는 구간이 42.195km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 구간을요, 쉼없이 계속 뛸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자기들 자신들도 육체적인 힘만으로 그게 달려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까? 42.219 전 구간을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힘은요, 일단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쉼없이 뛸 수 있는 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겠다는 정신력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력, 완주를 해야 되겠다고는 이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이 정신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 영적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성도의 여러분 신앙의 집중력은 어떤 집중력이 필요할까요?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여러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실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게 여러분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성도를 끝까지 힘들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여러분 앞장인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를 여러분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누굴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초림의 주님입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은요,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또 여러분 선지자들, 이름 없는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까지도 사실은 누굴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오실 메시아, 즉 초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 시대를 거치고 지금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굴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이 딱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21세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주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주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만 있어도 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까지도 이미 다 알고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내 삶에 받을 복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까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설교 사이트에 탁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설교 내용을 이렇게 일일이 듣지는 않지만 제목을 쫙 스크랩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복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결국 한국교회 이런 강단에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이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늘 강단이 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편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것,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복 받는 것 행복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도 늦을지 모릅니다.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쌓아놓지 못했을까?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도 마찬가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구절만 떼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여러분 핵심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을 받고 진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사실은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 그 약속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기약은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쩌면 우리는 뒤늦게 많은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얽매여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정말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부단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가슴에 여러분 한번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 여러분 다 얹으세요. 다 얹으시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꿈틀거림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있다고 여러분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재림의 주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미 성경이 여러분 예언한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이루어진 약속만 믿을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결승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도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뛰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등번호를 달고 결승점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출발한 선수들과 똑같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제대로 잘 달려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의 경주에 임한 모든 성도는 결승점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마지막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선진들 그 당시로서는 여러분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선배들도 그 당시로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 우리의 선배들 초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것 아닙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 위에 있을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여러분 기쁨도 혹시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정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아직 우리의 심령에 나의 기쁨보다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은 이런 선한 욕구가 아직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차갑지도 여러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이전처럼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상 주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 자동차는 서로 기간은 다르지만 정기 점검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왜 여러분 정기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건 혹시라도 일어나게 될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천국 가니까 땡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자동차의 정기 점검을 해야 하듯이 성도들은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진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내 안에 구원자가 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말고도 재림의 주님도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서 재림의 주님까지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